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여행 아침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할렐루야. 성경 일도 여행 네 번째 코스,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을 우리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로운 코스의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 코스는 우리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를 살펴보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혹시 아직 네 번째 코스 마무리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성경 통독 여행 가운데 우리 중요한 부분인 신구약 중간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 4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는 활동한 선지자도 없고 또 기록된 성경이 한 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 방관하시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준비하심이 쉼없이 진행되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시간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놀랍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등장할 그 무대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질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통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이 바벨탑 이후에 인류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헬라의 뒤를 이은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우리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로마는 이 지중해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고요. 자기의 정복지를 막강한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점령하고 또 해적들을 소탕하고 도적들을 소탕해서 치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요,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로마의 평화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정복한 그 나라들 안에서는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로마 덕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에 그 모든 길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인간 제국의 왕성함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토양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이 시기에 유대 민족은 바벨론, 또 그들을 이은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여러 우리 막강한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하는 간절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고난은 영적인 갈망을 키웠고 그것은 메시아를 준비할,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 구원자를 향한 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혹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준비하는 기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중간사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구약 중간 침묵기 이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듯이 우리의 침묵의 시간도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때가 차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끼는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이 오실 그 세상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